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싸띠 하는 거는 잘못 대상을 따라가는 싸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처가 뭔지, 왜 저주가 무라고 했는지 이런 걸 알고 싸띠를 하면 뭘 지켜야 되고 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면 엉뚱한 걸 지키고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처음과 끝을 바로 하여 넓히고 충만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바로 한다는 얘기는 처음 초반 발심도 바로 해야 되고 끝은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한 다음에 자기의 안목도 넓히고 모자라는 거를 채우는 게 충만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히고 충만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해도 돼. 자기에게 미루어. 거기에 미루어서 나머지를 사물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그렇게 해서 내한테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 내가 실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해야 해서 사물에 미치게 해야 된다. 그 대상 경계를 따라가는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에게 미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대상 경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께서 얻은 것이 이미 한 모퉁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견과 상견 어느 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이 사람은 상당히 공부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려 하거나 마음을 죽여 뜻을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자가 또 두 번 들어갔네. 일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게 어떤 집착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죽여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꾸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말아라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고자를 썼어요. 죽인다고 번역을 했는데 고심이에요. 마를 고자. 고목나무 할 때 그 고자죠. 고심망회.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게 마음을 완전히, 그 마음을 비웠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표현이 고심이에요. 고심이라는 말이 고목나무 할 때 말을 꽂자잖아요. 이게 고심이란 말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달았을수록 마음은 더 센서티브 해야 되고 정도 더 많아야 돼요. 정이 많아야 자비심도 나오지. 그 마음이 메마르는 게 이것이 냉철한 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는 말이 고심,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요, 첫째 줄 두 번째 고문단에 고심망회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메마르게 건조하게 그렇게 하고 뜻을 잊어버리는 거. 회는 품을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처음 발심을 해서 내가 그 초반시 변정각이란 말이 있는데, 발심하는 것이 정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을 이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는 거는 거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의 기쁨의 눈물, 기쁨으로 인해서 환희심도 있지만, 우리 환희지가 있었잖아요. 보살 53위 그 중에도. 그 다음에 그 깨닫지 못한 다른 중생들에 대한 그 자비심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심망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모퉁이에 머물러 있잖아요. 일상 가운데 생각하는 게 마음을 어디 애착하는 바도 없고 마음을 죽여 뜻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선도와 불법이 쇠퇴하고, 그 선의 길가의 말이죠. 불법이 쇠퇴하고 폐단이 심하여서 어떤 엉터리 장로는 근본을 스스로 깨달은 바가 없어서 업식은 아득하여 의지할 만한 근본이 없고 실제의 기량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하게 깜깜해 옷을 칠한 것과 같이 눈을 꼭 감게 하고 묵묵히 항상 비춰보라고 부르지. 앞에서 계속 나왔듯이 묵조선을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고가 보기에는 묵조선을 가르치는 그때 사람이, 지도자들도 확실하게 이 본분을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져서 편안해진 걸 가지고, 고요한 것을 가지고 공부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비춰보라. 그래서 은충이 이러한 무리의 가르침에 무너졌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유학 은수잖아요. 은충은 그 은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아닌데, 아마 다음 시간에 은충한테 보내는 편지 2개가 나와요. 그 은충은 지금 묵조선에 빠져가지고, 원래 대종고가 보기에 은충이 사람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묵조선을 배워가지고 묵조선의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자기가 공부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것저것 다른 걸 끌어와가지고 자기 아는 걸 가지고 막 해설을 해대고 있다요. 그러니까 당신이 형이니까 당신 동생 은충이가 지금 이 묵조선에 빠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이 삿땡길래 펴있으니까 정말 괴롭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종고 스님이 이 형제를 되게 아끼는 그런 형제인데, 형은 이제 하도를 통과해가지고 떠르프 잔나마 하도를 알고 조주무자 하도를 참고를 하면서 상당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동생은 묵조선에 빠져가지고 전혀 이제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공부를 하라 그러면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해설을 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러고 이제 있단 말입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만약 공께서 구자 무불성 하도를 깨치지 않았다면 저도 또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혀 체면을 차리지 말고 통렬하게 수단을 써서, 여기는 무자하도도 깨쳤다고 나오네요. 무자하도를 아는 사람이니까 전혀 체면을 차리지 말고 통렬하게 수단을 써서 이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지극히 빌고 빕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으라페 잔나마 하다고 무자하도를 다 깨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에 빠져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동생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알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해서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은충은 청정하게 스스로 살아왔으니 새가 넣어 맛에는 담백해진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욕심을 내거나 탐진치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이미 그 수준은 아닌 굉장히 단박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청정하게 살고 이 세속의 그런 부귀 영화나 권력 욕에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이 이미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에 집착하여 기특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뭐냐 하면은 고기에 집착하여 기특하다라는 말이, 나는 이미 청정하게 살아왔고 세속에 대한 욕심도 없어서 내 마음이 담담하게 비워졌다. 이거를 자기가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이걸 기특하다고 여길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진짜 이 경지에 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세속에 대한 욕심이 이미 다 비워졌어요. 그런 지가 몇 년이 되었대요. 근데 남들이 보면은 진짜 사람이 맑고 화도 내지 않고 욕심도 없고 잘 베풀고 자비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자기가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 근데 그 집착인지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제는 마음이 다 비지고 단단하고 뭐 이제 별로 하나는 것도 없고 어떤 상황에 닥쳐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집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요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편안함에 빠져 있고 마음이 단박해지고 청정해진 데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경계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역경계보다 순경계가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 니나 잘해, 나는 잘하고 있거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수행 잘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늘 내가 참선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난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웬만한 거 봐도 마음에 흔들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빠져있는 집착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 왜? 공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같이 그런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크게 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근데 공부 잘 된다고 다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공부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차라리 역경계에 있는 사람은 구제하기 쉬워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거든. 여러 가지 막 번뇌망상도 많고 아직도 막 탐진치에 들끓고 막. 그런 사람은 보이니까, 본인도 아니까 내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대종고가 오늘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그를 구제하려면 마땅히 그에게 동사섭하여 그를 기쁘게 하여야 의심을 하지 않고 그의 믿게 되어 수긍하고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칭찬해 줘라는 얘기야. 잘하고 있다. 그러시군요. 대단하시군요. 그럼 저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하고도 다른 방향이 아니군요. 저도 이런 부분 미처 몰랐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말고 적을 내 편으로 만들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이 편에 대어요. 동사섭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나선을 해보니까 그렇군요. 내가 목조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같이 그러고 목조선 하는 게 가나선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경계심을 풀고 거의 믿게 돼요. 수긍하고 같은 거야 그게.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쪽 공부하고도 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진짜 동사섭의 의미가 사실 어려워요. 동사섭 하기가.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는 이제 왜 옛날 도인들이 술주정뱅이들하고 어울리고 시장통에서 장도뱅이들하고 어울리고 원효대사는 땅꾼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동사섭이에요. 그들 속에서 함께. 그래서 이게 이제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시부도에서 입전수수라는 말이 바로 그 동사섭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섭.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동사섭을 하는데 다른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들하고도 동사섭을 하는 게 어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 사람들은 수행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걸 깨우쳐주면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방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방편을 고수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경험의 한계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경험의 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트려주고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공부를 할 도반들의 일이고 먼저 공부한 사람들의 일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마경이 했던 얘기는 먼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끈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을.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잘하는 것을 제대로 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 방편을 동사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살펴서 결정하여 법인을 어기지 말고, 그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걸 어기지 말고 삼법인 사성제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리고 차례대로 수많은 수행의 문을 건립하여 모든 중생들이 일체의 의심을 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거는 함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함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법의 앞뒤를 살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삼법인이나 사성제나 이런 가르침에 어기지 말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수행의 문을 건립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근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시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연부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는데 위파사나도 하고 부처님이 한 건 아니지만 후대에 중국 선사들은 가선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수행문을 통해서 중생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의 근기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 참선하고 싶은 사람, 절을 하고 싶은 사람 일단 그걸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방통의 수행의 문이니까 그를 통해서 지혜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일체의 의심을 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중생을 위하여 만든 괴칙이며 일종의 롤모델 같은 거죠. 만세의 모범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 사람은 근성이 그대하고는 아주 같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에요. 그 유충은 그 형님하고는 그 근기가 다르니까 천상에 태어난 것은 분명 명운보다 앞설 것이나 부처가 되는 것은 분명히 영운보다 늦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요거는 에피소드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문맥인데 영운이라는 사람은 성이 사씨예요. 사영운이라는 사람이 어느 고을에 태수로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회계군 군수였던 맹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영운은 선문의 선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두를 탁말을 해서 가나선을 해서 뜰 앞에 잣나무 하두의 뜻을 알았던 사람인데 맹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기복신앙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부를 하면서 재물보시를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열심히 보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 친구 영운이 이제 그 맹이라는 사람을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냐 하면 바로 여기 했는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는 나보다 빨리 태어날지 모르지만 부처가 되는 것은 나보다 늦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보시하고 이제 재물보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불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은 천상에 나는 복은 짓는다라는 그 얘기예요. 천상에 태어난 거냐, 천상에 내가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닫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맹이가 자기 친구가 이렇게 놀린 것을 두고 부끄러워해서 참회를 하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앙심을 품었어요. 자기를 놀렸다고. 그래서 이제 북송 때 문제 때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령운하고 맹이가 그 맹이가 나중에 벼슬이 올라가고 영운은 세속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사표를 내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머물겠다면서 귀향을 한 뒤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고향에 되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맹이가 문제한테다가 거짓 고하기를 영운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영모를 깨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 문제가 영운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방편으로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너무 얕잡아 보거나 기분 나쁘게 잘못하면은 앙심을 품어가지고 자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업을 짓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말로 다른 방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잘못 빈정거리거나 놀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종고도 어쩌면 그래가지고 귀향까지 갔잖아. 붙잡혀가지고 묵조선을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영문 얘기를 가지고 온 건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빠를지 모르지만 부처되기는 어렵다. 이 사람은 결코 지혜로서 포섭할 수 없고 마땅히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포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동사섭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 꽉 막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따라서 같이 해줘야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거를 틀렸다라고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놀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탁마한다면 아마도 스스로 그릇됨을 알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하다가 보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 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알았을 때 문득 버리고자 할 것이니 근데 뭐 알 수는 없겠다.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스스로 그릇됨을 알았을 때 이제 그걸 버리고자 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수긍하고 이쪽으로 머리를 돌려온다면 도리어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역량은 공부를 할 만한 그릇은 되는 사람이니까 공께서 또한 모름지기 물러나 양보하여 그가 한번 벗어나게 하여야 비로소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너무 혼내가지고 뭘 하면은 오히려 반감만 가져서 아예 이쪽 길은 돌아보지 않고 영운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맹이가 그랬던 것처럼 자칫 잘못해서 업을 짓게 만들고 본인도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래 위선이 돌아올 때 그가 그 은충이 자암노자에게 답한 편지 하나를 베껴서 돌아와서 제가 한번 읽고 기뻐서 여러 날 찬탄하고 기뻐했는데 바로 일단은 문장이 좋았고 또 한편의 대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충이 여기 은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암노자라는 분에게 편지를 쓰는 거를 가지고 누가 이제 그걸 그대로 뺏겨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편지 글 안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문장이 있었고 또 한편 나름대로 큰 뜻이 있는 게 있었는데 말미에 답서를 올린다고 적었던데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글에 적었던 그 은충이가 자암노자한테 답한 편지를 누가 뺏겨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이조 회가스님에게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해될 수 있다. 자,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전등록에 실려있는 안심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회가스님이 가지가지로 마음을 그렇게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고 전부 개합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듣고 회가가 이게 이런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까? 이게 자꾸 물으니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자꾸 개합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루는 호련히 달마가 보인 요긴한 본문을 어느 날 드디어 뜻을 이제 알고 나서 달마대사는 찾아가서 제자가 이번에야 비로소 모든 반년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이미 깨달은 것을 아시고는 다시 깊이 캐묻지 않고 다만 아마도 단멸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제 한번 하긴 하는 거예요. 단멸에 떨어진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가 아닙니다 하자 달마대사께서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단매를 이룬 거라는 말은 어느 단상에 떨어진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반년을 쉬었다, 헐떡거림이 없다 이러니까 모든 게 끊어졌다라는 거기에 빠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아니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해가가 분명히 항상 알기 때문에 말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달마가 다시 인가를 하는 거예요. 항상 안다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이게 진짜 삿대하는 거예요. 항상 알기 때문에 말이 미칠, 근데 그걸 말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이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무라고 했는데 무는 뭐예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없다는 의미의 이런 뜻으로는 조주가 무라고 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위에 했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년을 쉬고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다, 장벽과 같다. 이 표현을 모든 번뇌망상이 다 딱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이건 단멸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죽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심이지. 반년도 다 쉬고 헐떡거림도 없고 장벽과 같이 딱 굳어진 거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 미칠 수 없다. 그 말로 미칠 수 없는 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반년을 쉬었다,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다, 장벽과 같다, 이 말도 조주가 무라고 했거나 유라고 했거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뜻인 걸 알아서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달마가 뭐예요? 이것이 곧 위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전한 마음의 체인이, 마음의 본체란 말이에요. 바탕이니 너는 지금 이미 얻었으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이제 네가 진짜 알았구나. 그걸 다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충은 밤에 꿈을 꾸고 낮에 생각하기를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였는데 혹은 단정히 앉아 고요하고 묵묵히 그 마음을 한결같이 비워서 생각이 반연하는 바를 얻게 하고 경계에 의지하는 바를 얻게 하니 잠옷 경쾌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요게 이제 그 위에 편지에 위선이 그 은충이가 자암노자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대종고가 그 편지에 보니까 은충이 이렇게 적어놨더라 이 말이에요. 밤에 꿈을 꾸고 낮에 생각하기를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했는데 혹은 단정히 앉아 고요하고 묵묵히 그 마음을 한결같이 생각이 반전한 바를 얻게 하고 경계에 의지하는 바를 얻게 하니 잠옷 경쾌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요게 마음을 비우고 반전한 바를 얻게 하고 경계에 의지하는 바를 없어, 이게 다 끊었다 이 말이에요. 다 끊고 나서 편안한 마음에 경쾌하고 아주 몸이 가볍고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게 요게 지금 단멸상에 빠진 거예요. 요렇게 지금 은충이 그렇게 적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읽다가 지금 대해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르러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반연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어찌 달마께서 이르신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경계에 의지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어찌 달마께서 말씀하신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됐다면 공부가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은충이 편지를 보냈는데 보니까 일단의 문장이 좋았고 한편의 대의, 나름대로의 이 뜻이 있는 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달마대사의 뜻에 도달했는 것 같았는데 이 말이 그 뒤를 이제 읽어봐야 돼. 이조회가도 처음에 달마대사께서 보이신 방편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마음을 설하고 성품을 설하고 도를 설하고 이치를 설할 수 있다고 문자를 끌어서 증거를 대어서 인가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요 이조가 처음 이조회가가 빠졌던 그 수준에 지금 은충이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자꾸 가지고 요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까? 이런 거냐라고 자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점검을 받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내가 마음이 이러니까 반년도 쉬었고 헐떡거림도 없으니까 이게 이런 거죠 라고 얘기하고 자꾸 요거를 뭘 설명을 하려고 이런 겁니까 하고 자꾸,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저 경전에 나오는 이런 뜻하고 같은 겁니까? 누가 했는 뭐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마가 계속 그런 거 아니야 계속 했던 거지. 그런데 그 때문에 달마대사께서 하나하나 잘라버려. 마음 쓸 곳을 얻게 되자 이걸 다 잘라버려. 아니야 하니까 비로소 물러나서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말은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님을 알고, 요거예요. 요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득 장벽 위에 이거 문득이 또 두 번 들어갔네. 모든 반년을 쉬니 즉시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잇고 곧 분명히 항상 알기 때문에 말이 미칠 수가 없다. 여기에 와서 이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가 이제 드디어 요 앞에서 말을 계속 한 거는 뭐예요? 계속 손가락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달을 보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손가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구나를 알았다는 말. 말이 미칠 수가 없다는 말이 그걸 알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또한 때가 되어 달마대사께서 닥달하여 나온 소식이라 또한 해가의 진실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다 버리고 달마가 그거 아니다 다시 일러봐라 라고 계속 다시 답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억지로 나온 말이다 이 말이 이것도 닥달하여 나온 소식이란 말. 아니 말이 미칠 수가 없다. 이것도 해가의 진실한 법이 아니다. 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항상 알기 때문에 말이 미칠 수가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뭐예요? 말이 미칠 수 없다 하니까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또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말은 똥막대기를 했으면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나타낸 그런 뜻이니까 뭐 마상근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칠판이다 해도 되고 이런 거와 같은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전혀 이건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말을 미칠 수 없을 거니까 무슨 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들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한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말은 똥막대기니라 했을 때 말은 똥막대기 어째서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부처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진실한 법인데 말이 미칠 수가 없다는 말을 또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또 빵입니다. 그게 해가 진실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장로들이 이미 스스로 증득한 바도 없으면서 곧 쫓아다니며 날조하여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라고 가르치나 그 스스로 마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멈추지 않음이 마치 두 번의